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아이작 월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다.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만약에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if, 만약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감사할 텐데, 그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감사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감사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의 감사, because,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감사도 매우 중요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합니다. nevertheles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호렙산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이 초반에 어려운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그 교우들의 문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심히 무겁고, 그래서 아마 이 40일간 더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저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제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지난 이 교우들이 어떤 마음일까? 혹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우연히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상처가 남아야 하고 낙심이 돼야 하고 절망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위인입니다. 다니엘 하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는 믿음으로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윤택하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 외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1절로 10절 쭉 그 어려운 위기를 쭉 적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위대한 감사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여러분, 원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요. 이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다니엘이 뭘 예언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5장 31절 보세요. 5장 31절 거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새로 세워진 나라가 뭡니까? 메대입니다. 흔히 메대 바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메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되었습니까? 다리오입니다. 이 메대 다리오 왕이 새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는가 하면 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게 6장 1절에 나왔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행정 조직을 전국을 120도로 만들고 120명의 방백 도지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120명의 방백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오늘 그 셋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저 멸망당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포로가 지금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신화적인 그런 존재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 총리 3명 가운데도 가장 으뜸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시기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다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 예외였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뒤를 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삶으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아무리 찾아도 없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인격과
청렴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일을 한 결과 그 대적들이 아무리 흠을 찾고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되 입으로, 이름으로, 명목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정도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삶에, 모든 사회생활에 허물이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연히 복을 기대하죠. 당연히 형통한 삶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상급이 아니었어요. 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아주 무서운 올무가 씌워졌습니다. 아주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흠없이 아무 허물이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쭉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드린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왕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흠없이 허물이 없이 살았는데 그런 내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왕도 아니고 대적자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에게서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지금 당장엔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드린 감사예요. 위기 앞에서. 축복 앞에서가 아닙니다. 형통 앞에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드린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대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흠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허물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뭘 생각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틀림없이 지키니까 이거를 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음모가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7절에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건의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 음모가 무엇입니까? 왕이여, 앞으로 30일간 금령을 하나 만드시는데 그 금령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든지 그 자는 사자굴에 넣으라는 금령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도장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싶으니까 그만 그 마음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왕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은 금식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왕의 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무서운 위협이 다가왔어요. 위협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성큼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이 왕의 조서대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궁으로 잡혀왔을 때도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그 적힌 대로 적당히 타협하겠습니까? 아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사자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과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가 다가오면 분노하고 또 절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절규를 하고, 이것이 바로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무서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걸 알고도 이 순간에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무서운 위기가 놓였습니까? 도저히 지금 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온 그 상황에서도 절규하거나 원망하거나 항변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 102명 가운데요 반수가 1년을 지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혹독한 겨울 추위,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반복되는 흉년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청교도잖아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큰 위기를 앞두고 다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때에 한 농부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달라지길 제안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병으로 쓰러졌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는 그들이 금식 기도 기간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감사할 때 오늘 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때 변화가 되고 감사의 놀라운 그 결실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놓치거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는 평소에 훈련된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드렸던 감사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그 위대한 감사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감사가 아니라 평소에 늘 훈련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왜 무섭습니까? 평소에 무언가를 계속 반복한 결과 나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훈련하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를 훈련하십니까? 감사를 훈련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평소에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불평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한 결과 불평이 습관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감사도 훈련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 남아메리카의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가면 아주 신기한 장소가 있다 그래요. 왜 신기한가 하면 온천과 냉천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바로 옆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한쪽에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또 한쪽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할 때 여기 와서 온천에서 막 빨래를 하고 또 이 냉천에서 헹궈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래가 손쉽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이 안내하던 멕시코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빨래할 때 더운 물과 찬물을 저렇게 마음껏 번갈아가 쓰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곳 사람들은 이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군요. 늘 감사하겠군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여기 아낙네들은 감사는커녕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불평한다는 말인가요? 이곳 사람들은 땅에서 왜 비누가 나오지 않냐고, 왜 땅에서 비누가 나오지 않냐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뿐만 아니라 왜 비누가 나오지 않냐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불평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란 게 있다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감사할 조건이 충만해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는 그 삶이 바로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훈련된 감사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불평의 입을 막을 때, 닫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약한 사단 마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봉해집니까? 우리가 불평의 입을 닫을 때, 감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오늘 사단 마귀의 모든 악한 시험들은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위대한 감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다니엘의 이 위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